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사도행전 강에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부했는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밭에서 자기 소 하나 갈고 밭 하나 갈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돼 가지고 왕 노릇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암몬 왕 나하스의 침략을 막아내는 이야기가 오늘 주 이야기.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가 돼 가지고 영육간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모습, 제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밭을 갈고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이제 왕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감이 나지 않았는지 자기가 왕으로 됐는데도 그냥 자기 밭에서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자기 집안 일만 돌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기까지는 전혀 왕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그냥 우리의 자연적인 힘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한다. 우리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세웠으나 실제적인 왕이 없었던 혼란기를 틈타가지고 이 암몬, 옆에 있던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땅 길르앗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어요. 이 당황한 길르앗 사람들은 싸울 생각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암몬 왕 나하스에게 무릎을 꿇고 군신 관계를 맺자, 우리가 종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살려주세요.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쳐들어왔으면 나가서 뭐 좀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싸울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야, 우리 언약을 맺자. 그럼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무슨 이방왕을 섬겨요.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다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그 암몬 왕 나하스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어요.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세요.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왕으로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한 대 얻어맞고 암몬에게 한 대 얻어맞고 잘못했다고 빌고 전쟁하면 지고, 이스라엘이 왜 이런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늘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모실 때는 살려주세요. 그랬으면은 알았다, 살려줄게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약하게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면 마귀는요, 그래 약하니까 불쌍하다 이러지 않아요. 딱 막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장악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무릎 꿇고 아이고 우리 살려주면은 잘 모시겠습니다 왕으로 그랬더니 아유 그래 불쌍하다 착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더 치욕적인 말을 합니다. 마귀에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강해져야 돼요. 이기세요. 예? 마귀한테 한번 코를 확 끼면은, 코 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끌려다녀요, 마귀한테.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지 않으면 너희 언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살려달라니까 더 치욕적인 말 합니다.
눈을 다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른 눈을 다 빼지 않으면 절대 언약하지 않겠다. 이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치욕스러운 날이었어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죽는 만도 못한, 살아있는 게 죽는 만도 못한 그런 날이죠. 치욕적인 그런 인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한 사람도 행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나중에 또 나와요. 이제 이 뒤에. 그죠?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할 때도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해요. 그냥 그러고 꼼짝없이 있습니다. 자, 이에 사자를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 보내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까 길라 사람들에게 다 이 소식을 전했는데 사울이 있는 땅에도 전했죠. 그럼 다 분노하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4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야, 좀 살려주세요.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들아 살려달라고 이제 눈가를 다 빼기 전까지는 내가 오른쪽 눈 다 빼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다. 그래서 모욕적인 말을 하니까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잃어버렸으니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도의 문은 절대 닫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다니엘처럼 기도의 문을 항상 열어놓으라고. 기도의 문이 닫히면 기도의 창문이 닫혀 있으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면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징징 울기만 해. 징징 울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마귀가 또 싹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힘을 내고 어렵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실 텐데. 그러고 있어요. 온 백성이 울고 있는데 이 왕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 밭에서 자기 밭 하나 갈고 왕을 뽑아놨으면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줬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자기 일 하나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줬으면 사명을 감당해야지 자기 집 일 하나 그냥 거기에 메워가지고 자기 인생에 하나 메워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자기 인생 하나 메워서 살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죠. 내 인생도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냥 사울이 그렇지 못해요. 자기 밭 하나 갈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백성이 다 우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다 이 협박과 모욕을 당해서 울고 있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고 자기 밭 하나 갈다가 들어와서 울고 있으니까 도대체 백성이 왜 웁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해준 거죠. 이 치욕적인 이야기를 이 사울이 듣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이 임하지 않았다 그랬죠.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 특별히 쓰임받는 왕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순절날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져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랬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이라죠. 성령.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내가 늘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이 된다 그랬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자, 그게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 비참한 말을, 비통한 말을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했다. 신약 성경 말로 말하면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나 하나 먹고 살아야지 그런 내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감동하자 사울에게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성령 임하기 전까지는 왕으로 뽑혀갖고 백성들이야 뭐 죽든 말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여전히 가서 자기 밭이나 가서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확 임했어요. 임하니까 하나님 왕으로 세워놨잖아요. 왕에 대한 사명감이 불탔어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 자기 백성을 지켜야지요. 목숨을 걸고 자기 밭 하나 갈아서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 밥 먹고 살라고 여러분 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라고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감동하니까 이 사람이 변해갖고 소를 잡아 각을 떠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사무엘을 쫓지 않으면 너희의 소들을 다 찢어 죽여버리겠다.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 다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 다 똑같이 서로 자기 밭이나 갈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집 아이라 아닌데 뭐 저쪽 길르앗 암몬 지역 국경지대 일인데 뭐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울이 소를 찢어가지고 각을 떠서 다 보내면서 너희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니네 소를 다 이렇게 찢어 죽여버리겠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같이 일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언어로 얘기하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꼼짝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도 관심 갖지 않으니까요. 강력한 언어로 느헤미야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요. 느헤미야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강력하게 얘기하나.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강력한 경고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소 각든 게 오니까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 하나님이 주신 일,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래서 한 사람같이. 무려 몇 명이 나왔어요. 오늘 보면은. 사울이 세니까 몇 명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30만, 남쪽의 유다가 3만, 33만 명이. 33. 자, 이거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우리 나가자 하고 일어나니까 무려 33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사실은 다 그냥 33만 명을 모을 수 있는데 그 암몬 들어온 거 공격도 못하고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니네 오른 눈을 다 빼기 전까지 내가 임마 무슨 살려주기는. 겁이 나가지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33만 명의 군대를 이끌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열망이 끌어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히면. 사울과 그리고 33만 명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 하나 바꿔먹고 사는 일에만 정신 빠져 살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열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어제 배웠죠.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끌어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나를 위해서 하고 나를 위해서 뭐하고 나를 위해서 뭐하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교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이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명이 일어나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당연히 이겼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하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어나면 이긴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30여 명이 와서 아침에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이 기도. 오늘도 여러분 나와서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기도 때문에 마귀가 깜짝 놀라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도망가 버리고 이 지역에 다 도망가 버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승리를 거두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사울에게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뭔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론을 공부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복들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쫙 공부하고 어떤 역사를 나를 통해 일으키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한정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성경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뭘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11절 이하에 보시면은 사울이 군사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농사 짓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뽑아놓으니까 저기 뒤에 생구나무 뒤에 그 짐짝 뒤에 가서 숨어있던 이런 사람이고, 지금도 지 소관 하면서 밭이나 갈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33명이 모였어요. 33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33만 명이 모이면 뭐예요? 이걸 잘 통솔하지 못하면은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지혜가 필요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33만 명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데 11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이 마치 유능한 장수처럼 행동을 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3대로 나눕니다. 3대로 나눠요. 그리고 작전 개시 시간을 다 정해요. 언제 우리가 쳐들어가느냐? 작전을 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새벽에 우리가 공격합시다. 3대로 나눠서 공격합시다. 그리고 공격할 때는 쉴 새 없이 집중적으로 공격합시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짜요. 이 지혜를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는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잠언은 바로 그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혜의 가치.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아무 계획도 없고 막 하나님을 즉흥적으로 막 하고 성령이 임해서 막 그냥 팍 나를 따르라 그러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효과적으로 주의 일을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지혜. 오늘 그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그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뭘 주시냐면은 능력을 주세요. 많이 설교했죠.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일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안 나간다 그랬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니까 못 쫓아냈잖아요.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데려왔는데 못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쫓아주셨죠. 믿음이 없는 자들 책망하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야 나는 예수님이고 너희들은 제자인데 니네들 어떻게 쫓아내? 예수님 그랬나요? 아니 예수님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어제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도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 있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대화만 나눠도 뭔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면. 세 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를 변화시켜요. 우리 인간의 인격과 품성을 변화시켜요. 인간이 변화돼요. 성령 충만한데 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데 인격과 품성 형편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또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자, 사울이 지금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을 따랐던 백성들이 사울 왕한테 뭐라 그래요? 왕이요. 당신을 왕으로 세울 때 당신이 저 사각개짝 뒤에 가서 숨어 있었더니 일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딴 게 무슨 왕이냐? 저딴 놈 왕으로 세우지 말고 딴 사람 세우자 이랬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설교 제가 안 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와서 그냥 33만 명을 모아가지고 암몬 연합군을 다 때려부수고 지금 승리를 거둬서 와 이제 사울이 진짜 왕이 되는데 그 기쁜 날 일단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왕을 비웃었던 자들을 처벌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승리의 그 기쁜 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왕을 위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왜? 정치적으로는 정적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정치가 안정이 돼요.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보다 뭐를 해요? 정치 보복을 해요. 아주 치졸한 정치 보복을 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정치 보복을 다 해요. 정적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당신 왕을 모욕 준 저자들을
처단합시다. 혹하는 말입니다. 권력도 있지, 33만 군대를 모았지, 이겨서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조롱했던 자들을 그냥 죽여버리십시다.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이에요? 안 옳은 말이에요? 옳지 않은 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라고 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인가?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러냐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오늘 우리 같은 민족끼리 나를 비록 반대했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이는 거 옳지 않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승리인데 그러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왕이 이 성령에 충만하게 감동했을 때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훌륭하게 변화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무슨 도덕적으로 선한 일 몇 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를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자신의 변화예요.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예수님 닮은 사람. 우리의 목표는 뭐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을 갖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 자체의 변화.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의 죄성을 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인격과 신앙이 훌륭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세요. 하나님께.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왕이 돼갖고 첫 전쟁인데 이겼잖아요. 우쭐하는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자랑하는 마음이 들고 야! 내가 이겼다! 이제부터 나를 왕으로 모셔라. 이럴 것 같은데 사울이 뭐라 그래요? 오늘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누가 구원하셨다고? 여호와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랑은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누굴 자랑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말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누가 하셨다래요? 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여러분 인생에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열망이 끓어오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내 인생 하나 먹고 살겠다고 하는 이 정도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열정과 비전과 소원이 끓어오르는 이 아침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주의 일을 한다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인간 자체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